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그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4가지 토양을 말씀하셨죠. 첫 번째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또 돌짝과 같은 마음, 또 하나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그런데 이 모든 마음보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옥토와 같은 마음, 좋은 땅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런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부터 지금까지도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반응이 몇 가지가 되지 않아요. 딱 2가지의 종류로 나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미시디의 안디옥의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를 마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더 듣고자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2절 마지막을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이 권면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 중 다수는 실제로 주님을 믿고 지금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이 되자 온 시민이, 당시 여기는 지금 온 시민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시의 어떤 인구수를 감안한다면 아마 수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겁니다. 우리 4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저도 이 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또 읽고 또 이전에 알고 있던 말씀을 자꾸 읽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4절과 48절 사이에는 놀라운 2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 부류의 사람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2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예배를 드렸지만 2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될지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속하는지를 한번 잘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 것을.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몇몇 유대인들의 상황을 잘 보십시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몇몇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들이 지금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기가 가득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의 45절을 보니까 그 무리를 보고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이들이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곳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을 보고해요. 다시 말해, 이들은 바울을 시기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날에 이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면, 이전에 안식일 숫자만큼 정도라든지 아니면 더 적었다면 이들은 결코 바울을 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 안식일보다 일주일 정도 지난 거잖아요.
훨씬 더 많은 구름대 같은 성도들이 지금 모여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단지 많이 왔다는 이유로 이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일주일 전에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을 계속 성경을 보게 되면 바나바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중엔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지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유대인 회당으로 지금 많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많은 헬라인들도 이곳에 모여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으로 모여든 것을 보고 기뻐했으면 기뻐했지, 이들이 바울을 이렇게 시기할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울을 시기할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유대인들이었을까요? 그 시기한 사람들은 유대인 회당에서 그동안 이전까지 설교를 도맡았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추종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평상시에 설교할 때는 이 정도의 인파가 몰려든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명식도 없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딱 한 번 설교했는데, 자신들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모였던 그 숫자 그 이상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겠다고 지금 많이 모여드니까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기했다라는 겁니다. 바울로 인하여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자존심, 그 뭔가의 손상을 지금 입었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시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죠? 우리도 누군가를 시기해 본 적이 있고 지금도 나도 모르게 시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하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시기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거의 다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흔히 라이벌 구도가 있다. 그러니까 라이벌 관계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경쟁자라는 뜻의 라이벌입니다. 여러분, 라이벌이라는 그 영어 단어를 보십시오. 리버라는 강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라이벌입니다. 그러니까 리버라는 말에서 왜 유래가 되냐면 그 당시에 이전에 같은 강을 사용한 겁니다. 같은 강에서 떠서 물도 마시고 그곳에 빨래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농사도 짓고 하는 그 한 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같은 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 그럼 그게 바로 그 리버, 라이벌에서 나온 단어의 파생어거든요. 다시 말해서 같은 동네에서 같은 강물을 마시면서 사는 사람들끼리 경쟁자가 된다. 라이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경쟁자는 나와 다른 동네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다른 강물을 마시는 사람, 나와 라이벌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는 서로 경쟁하거나 시기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 같은 강가에 살면서 같은 강물을 사용하는 사람, 다시 말해 같은 분야에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경쟁자가 되고 그 경쟁심이 나중에는 시기로 발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새 뭐 축구가 아주 난리죠? 여러분, 축구 떨어졌답니다. 축구 안 보셔도 됩니다, 이제. 그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요, 예술가들을 경쟁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술가가 축구 선수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생은 학생끼리 시기를 하고요. 목사는 목사끼리 시기를 합니다. 같은 업종에 있는, 같은 부류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끼리 시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시기를 계속하게 되면
이 인간의 시기가 절대 그 시기에서 그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5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를 보십시오. 시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반박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비방합니다. 여러분 반박한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는 미완료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바울의 말에 한몫 반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사건건 그 말에 반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때마다 계속해서 트집을 잡고 반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시기가 이렇게 안 좋은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다른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유대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반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반박했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바울을 비방합니다. 반박이 모자라 비방합니다. 영어 성경에 어뷰즈라고 나옵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심한 말과 엄청난 욕.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나중에 50절을 보십시오. 비방과 반박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안디옥에 있는 BCD 안디옥에 있는 기부인들, 그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여러분 박해가 그냥 단순한 박해가 아니라 폭행을 한 거예요. 매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쫓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설교할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몰려든 거에 대한 시기심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지금 시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 시기라는 것이 이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누군가를 지금 시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먼저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멈춰야 돼요.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시기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나와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내 옆에 누군가를 여러분들 시기하고 있다면,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시기를 당장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기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들은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 거절합니다. 그 거절하고 있는 그 비방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질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뭔가 강조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들어가야 할, 먼저 가야 할, 먼저 전해져야 할 이 복음이 왜 이방인에게로 가는가? 우리가 읽은 46절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너희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너희들이 그것을 먼저 들어야 되고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스스로 뭐 했대요?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그랬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자처했기 때문에라고 나오잖아요. 자처하기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그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복과 하나님의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을 취하느냐 그것을 버리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분명히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영생을 얻음에 합당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도래도 말씀드렸지만 길가에 떨어진 돌짝 같은,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에 있는 사람. 여러분, 분명히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린 썩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선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복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배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요. 저 여러분들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을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4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계속 인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빛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선포에 대해서 또다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크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이방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48절로 4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지방에 두루 퍼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인은 들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부분과 뭔가 좀 대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다 믿더라. 여기서 작정되다 라는 이 헬라의 원어는 지명하다, 지정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지정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정론이라고 얘기하죠. 예정론. 근데 이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 구원하지 않을 사람을 다 정하셨는데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영생을 받기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받기로, 영생을 받을 사람들을 다 이미 분류했다면 나중에 내가 믿지 않아도 다 믿게 될 텐데 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반대로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 안 다녀도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았다면 언젠가 나는 구원 얻을 건데 왜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정론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미 예정되어 있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어떤 이 운명론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운명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 오거스틴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인간에 대해 먼저 이해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성과 지성과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인간에게는 메시아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구원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내 머리를 끌어당겨서 물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기로 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성 어거스틴이 말하는 예정론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빌도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닌 것은 아닙니다. 평생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 나를 지명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예정론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게 바로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로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을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로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다시 말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말씀은 누구는 구원을 받기로 이미 예정됐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아서 지옥 가기로 이미 예정됐다? 여러분,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정론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 아무런 구원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도 갖추지 않았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 구원에 우리가 감격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는 것이 바로 예정론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정론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아, 그래서 내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흔들려서는 안 되는구나. 오늘 교회에 나올 때도 내가 조금 힘들고 귀찮아도,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내 몸이 부서져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설교를 하면서 이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막 느껴진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예정한 사람들이로구나.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한 분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요, 들과 산으로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안중에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창세전부터 이런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명하여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리이고 약속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찬양 많이 하죠, 우리가. 여러분, 야곱아,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 했지만 단지 야곱하고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2020년도 후반기는 바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선포에 대해 기뻐하며 반응했던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과 달리 유대인들은 또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또 다른
이 지금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5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고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보았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정말 기쁨으로 그 바울의 메시지 하나하나에 아마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권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 49절의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느라.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도 또 누군가에 전했겠지요. 그로 인해서 지금 복음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전 지역에 지금 엄청나게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49절의 말씀은 아주 짧게 되어 있지만 계속 복음을 전하여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여 두루두루 계속해서 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경건한 기부인들 그리고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박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몸에 해를 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문을 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한 겁니까?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그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고문하고 때리면서 그곳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들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5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하거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거부하면 발의 먼지를 떨어뜨리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발의 먼지를 떨어뜨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들도 지금 바울도 똑같이, 바나바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 풍습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게 상대와 이제 더 이상 나하고는 상관없다. 너희들에게 나는 분명히 전했는데 너희들이 거부했어. 나하고는 전혀 무관함을 나타내는 행동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완악했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지금 바나바, 이제 어디로 간다고 나와요?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오히려 유대인들이 환호하고 이 메시지를 정말 이 바울을 붙들고 더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고 이 복음에 대해 깊이에 대해 더 알고자 노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을 내쫓아 버리니까요. 오히려 지금 복음이 다른 곳으로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계획한 게 아닌데 하나님은 이렇게 또 이고니온을 통해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근데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매우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우리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 비록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런데요,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것에 이 기쁨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 뭐합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충만했다라는 의미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뻐했다라는 것은 한 번 기쁘고 만 것이 아닙니다. 계속 기뻐했고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유지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곳에 남겨진 제자들이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13장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우리가 정말로 감동을 받아야 될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를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보냈습니까? 여러 근심도 많았을 거고 여러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재점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했다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세상의 근심으로 성령의 기쁨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전반기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이 비시리아 안디옥 성도들처럼 우리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후반기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오늘 이 제자들이 마지막 절에 기록됐던 것처럼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